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그리하여 뭐가 그리하여인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졌다. 그러면 교회가 평안해서 든든해졌다는데 그리하여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진 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 앞에 그리하여가 무슨 내용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 골수분자였던 사울이 그 앞에 보면 다메섹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가던 중에 성경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나타났어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서 비추어지고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 바로 꼬꾸러졌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결론적으로 보면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개종하게 된 그 회심의 사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뭐 눈이 멀었고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또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죠? 그게 다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그런데 이 회심한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악명 높은 요새식으로 말하면 종교 경찰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수색해가지고 잡아내서 죽이는 그런 종교 경찰 같은 무시무시한 이미지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이미지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개종했어? 괜히 가서 아는 척했다가 걸리면 우리 다 죽는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으로 전향했는지 다 의심을 해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그 훌륭한 인격자 바나바가 직접 이제 사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더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거기 누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연결을 시켜줬어요. 이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 잘 연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연결을 시켜주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울인데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도 옆에서 옷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 알지? 그러면서 이 사람인데 완전히 예수 믿고 변화됐어. 정말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줬어요. 바나바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 인격자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크레딧이면 모든 게 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내가 책임지니까 이 사람 진짜 회심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좀 자유롭게 맨날 눈치 봤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그게 바로 그 앞에까지 있는 얘기예요. 그리하여 아시겠죠? 그래서 31절에 그리하여 유대 땅 갈릴리아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가 평안해졌다.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외함, 성령의 위로, 그 다음에 숫자적인 부흥,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보면 31절에서 언급한 교회 평안의 직접적인 이유가 뭐냐? 표면적으로 보면 교회의 평안의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를 극단적으로 박해하던 지독한 이 원흉 사울이 회심해가지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화로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있을 때는 평화가 없어. 그냥 언제 잡히면 죽을지 몰라. 다 사울을 피해 다녀야 돼. 그죠? 그냥 잡아 죽이려고 설치고 휘젓고 다니던 이 문자 그대로 망나니 같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해서 신자가 되니 교회가 그냥 평안해졌다는 그 의미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 그리고 맨 끝에 숫자적인 부흥,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숫자적인 부흥이 된 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핍박하던 원수가 없어졌어. 원수가 없어. 일단 평안해져야 돼. 교회가 평안해져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든든한 교회는요, 평안한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가. 여기에 퀸즈에 든든한 교회도 있고 평안한 교회도 있어요. 교회 이름이 평안교회가 있어요. 평안교회. 든든한 교회도 있죠. 다 있어요.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이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든든히 서가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그 앞에 평안하여, 이게 나옵니다. 평안하여. 그러니까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뭐 화려하고 막 그래도요, 평안이 없으면 그건 든든하지 않은 거죠.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외부적인 핍박에 이게 걷어내져야 돼. 사울이라는 사람이 외부적인 핍박이거든요. 외부적인 핍박 걷어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다툼과 논쟁이 계속되면요, 이게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든든하지 않은 거예요. 항상 불안해. 오늘은 교회 가면 또 무슨 일이 터질라나. 오늘 또 어디 가면 또 밥 먹다가 또 무슨 일이 터질라나. 항상 가슴이 벌렁벌렁대. 아이고, 오늘은 또 교회 안내하는 분이 또 어떤 일이 터질라나. 매일 벌렁벌렁해. 평상시에 내부적으로도 사랑과 온유와 이해가 이렇게 민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맨날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다툼과 경론과 논쟁만 심하면요, 평안이 안 돼요. 그럼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결국 교회가 부서지잖아요. 그죠? 요거는 다 누가 좋아하는 거냐면 사탄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외부적으로 여러분 핍박당해서 막 쫓아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 내부적으로만 우리가 평안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평안을 깨는 다툼이나 이런 건요, 아주 극미한 거에서, 실오라기 하나만한 그런 작은 거에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경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급적이면 버리려고 그래야 돼. 만들면 안 돼. 이건 공동체니까. 내 마음에 좀 들지 않더라도 참아야 돼. 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뜨거운 물이 좋은데 맨날 찬물만 주나? 나는 시원한 게 좋은데 뜨겁게 할 거냐? 왜 단무지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가 나오면 거기에 식초를 붓냐? 식초를 붓는데 안 물어보고 부어. 사람이 많이 있는데 단무지가 나오면 무조건 식초를 부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자기는 식초가 싫다는 거야.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하도 사람들이 부어서 여기에 붓는 줄 알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신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래서 평생 짜장면 집에서 단무지를 못 먹어봤대. 먹으려고 그런 것 같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식을 못해.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는 거 내가 인식을 못한다고.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문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 그리고 10번을 두드려야 돼. 안전하냐? 안전하냐? 그래도 혹시 생각해 봐야 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평안한 교회가 되면 든든해지는데, 요거는 우리 힘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세요. 이게 다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누가 단무지에 식초 붓는 거 싫어하지? 그걸 누가 하겠어, 이거를? 모르죠. 그것만 있겠어요,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든든한 이런 든든하게 세워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경외.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거룩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 이게 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대단히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대단히 많은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전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반대는 뭐냐면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 그게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거, 이게 절대 기준이 되는 거. 요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악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이번에 이런 행사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나? 뭐가 좋은 점이 있지? 뭐가 어려운 점이 있나? 뭐가 장점이 있나? 뭔 일을 할 때 항상 그러면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겠나?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나?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이번에 이런 일 하려면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실까? 요게 1번으로 떠올라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로만 경외한다는데 하나님 생각을 안 해. 그거 아니에요. 모든 예배든 행사든 밥을 먹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시는가? 이걸 항상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을 거. 그럴 때 하나님의 경외가 나고, 여러분 두 번째 뭐 나왔어요? 성령의 위로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평안한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튼튼한 교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눈치 보고, 그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상이 없다 싶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많이 헤아리는데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언제 나한테 물어봤나? 안 물어봤지? 네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요게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든든한 교회예요. 교인은 많은데 저희처럼 교인은 많은데 수고하는 자가 없으면 그 뭐 할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교인이 너무 많아서 일당 10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당 10. 그러면 이제 교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겠죠? 일당 10. 한 분이 10분 정도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정말 귀한 교회예요. 귀한 교회예요. 너무나
고마운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열중시 하신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 열중시 하는 날에는 교회가 안 돌아가니까. 다 일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성도들이 수고하는 거는요,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로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수고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건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해서 몸.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우리는 그 몸의 다 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귀의 역할을 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다 달라요. 그래서 수고하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몸을 위한 거죠. 근데 주 안에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급도 있고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문제가 되는 게 죄인데, 변명이에요, 변명. 왜 먹었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줘가지고 내가 먹게 됐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이분이 나한테 먹으라서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한테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뭐예요? 뱀이 꼬셔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뱀,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라.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요, 원래 뱀은 발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발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발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라. 그러니까 발로 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그냥 배로 다녀. 배로 다니고 흙이나 먹고 살아라. 그죠? 그 거꾸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갔죠. 아담한테 왜 먹었냐? 여자는 왜 먹었냐? 뱀. 너는 배로 다니고, 그다음 거꾸로 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하라. 남자는 뭐예요? 땀이 흘려야 이제 먹고 살게 된다. 옛날에는 그냥 계속 이렇게 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땀 흘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 문제가 뭡니까?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핑계를 댈 때 그 이미 늦는 거예요. 핑계를 대면 안 돼. 핑계를 대면 안 돼. 히말라야 산맥 아시죠,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고원지대에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팔 사람들 한 열 몇 명 만나봤는데 되게 착해요. 착하고 순수하고 인정이 되게 많아. 네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 근데 그 네팔에 전설에 내려오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이름이 뭐냐면 한국말로 새가 할단새예요. 이런 새가 이 세상에 있어요. 할단새. 근데 이게 한자더라고요. 보니까 할단새. 네팔에 내려온 전설의 새인데 이게 참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인데 할이 뭐냐면요. 꽁과에 속하는 새의 종류예요. 할. 그 한자가 꽁이란 뜻인데 꽁 중에 특별한 새야. 단은 뭐냐면 박쥐과의 새예요. 그래서 할단새. 그러면 이 새가 꽁이나 박쥐를 닮았던 모양이에요. 알 수가 없죠. 전설에 나오는 새니까. 근데 이 할단새의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새의 특징. 뭐냐면 자기 둥지를 짓지 않아. 이게 특징이야. 자기 둥지를 짓지 않는데 여러분 네팔이 얼마나 춥습니까? 히말라야에. 춥잖아요. 추운데 자기 둥지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전설에 밤에는요 너무 추워서 밤새도록 운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춥다고. 밤새도록 춥다고 울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햇살이 쫙 떠오르면 조금 기온이 올라가니까 밤새도록 춥다고 울었던 언제 울었냐 싶어가지고 또 집을 안 짓고 한량처럼 돌아다니다가 밤이 되면 또 아우 추워 하고 또 우는 거예요. 그렇게 밤마다 울고 아침 해 뜨면 안 울고. 그래서 이거 야명조래요. 밤에만 우는 새라는 별명이 있어요. 밤에만 우는데 왜? 밤에 춥다고 울고 아침이 되면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짓고 또 해가 떠오르니까 막 놀다가 밤 되면 또 울어. 이런 새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둥지를 못 짓고 그럭저럭 지내다가 멸종됐다고 그러네요.
진짜로 멸종됐대요. 멸종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설의 새로만 옛날에 있었는데 문헌상 있는데 이제는 자기 둥지가 없으니까 맨날 돌돌 떨다가 멸종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기회가 여러분 영원히 무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무궁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 교회 얼마 다니겠어요? 몇십 년 많아야. 그죠? 얼마나 다닐 것 같아요? 기회가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려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자꾸 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는 게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거를 성심껏 잘 감당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수고가. 교회는요, 그 수고의 땀과 눈물, 성도님들 눈물이 그게 바닥에 쏟아져서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중요한 일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 살렘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집에서.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식사 기도도 뭐 간단하지. 예수님, 하나님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하고 이하 동문, 아멘. 이하 동문이 오시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내가지고 좀 높은 사람 만나려면 시간을 내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시간을 맞춰야지. 하나님은 더 저한테 시간 맞추나요? 좀 시간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게 정중하게 기도드리면 하나님 대단히 그 귀하게 보십니다. 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철학적인 신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하나님 철학적인 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세도 대단히 중요해요. 자세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때 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내 건강을 위한 기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르신들은 결국 교회에서 기도의 어머니다. 그거 아닙니까? 권사님의 직분이 뭡니까, 여러분? 권사님의 넘버원, 기도와 권면하는 거. 교회 나오세요. 권면하는 거. 그죠? 이게 권사님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어르신들의 충성은 기도를 쉬지 않는 바로 그 무릎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든든한 교회가 되는 거는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든든해지려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가 돼야 돼, 일단. 이건 목사님 책임이죠. 책임입니다. 바르게 선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깨우친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직접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지고요. 이단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허점이 없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주 커졌는데 그냥 이단이 한 명 탁 들어가지고 한 5년 동안 잘 봉사해가지고 크레딧을 이만큼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목사와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 이렇게, 여러분, 그게 말씀에 든든히 서야 돼요. 작년 7월달에 이 미국의 아리조나 주의 크리스천 대학 문화연구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 크리스천 대학 문화연구센터의 소장이 조지 바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인데, 이 조지 바나 연구소장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 1000명에다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사님들 1000명에게. 뭘 조사했냐면, 목사님들의 성경적인 세계관이 어떤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칼럼으로 그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칼럼에서 이 조지 바나가 뭐라면 이 시대가 얼마나 광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징후는 기독교 교회의 목회자가 기본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성경의 지침을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설문조사의 결론이에요, 이 사람의. 미국에 있는 목사님, 그러니까 뭐 코리안이 아니고 미국 목사님들 1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인 세계관 목록, 아메리칸 월드뷰 인벤토리를 쫙 해가지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갖고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면 그 결과는 믿기 힘들며, 이 사람 말입니다. 믿기 힘들며 가슴 아프고 무섭고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그 사람 표현 그대로 하면. 이거 목사님 1000명을 설문조사하고 나니까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끌어들이는 사람의 수, 이분이 이 조지 바나가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끌어들이는 사람의 수를 기준한 교회의 인기가 성경적인 충실함의 지표라고 볼 수 없다. 연구 결과는 그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연구에 따르면 교인 250명 이하의 교회 담임 목사가 대형교회 목사보다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할 가능성이 숫자상으로 3배가 높은 걸로 나왔어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큰 교회 목사님은 그거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이게 3배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뭐라 말하냐면 소규모 교회의 목사, 자 1000명 가운데 소규모 교회의 목사 중에 42%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58%는 아닌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은 15%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결과는 믿기 힘들며 가슴 아프고 무섭고 말하기도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출석할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가 있을 때 출석할 교회를 선택할 때 무엇이 그 선택에 영향을 미쳤든 간에 당신이 믿는 것과 그 신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신 어깨에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줄잡아서 말했을 때, 그냥 크게 줄잡아서 간단히 말했을 때 미국의 목사님들, 미국 목회자들 중에 반 정도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한다는 건데.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각자 도생이 필요한 형편이라는 거예요. 예? 목사님 책임질, 목사님 그런 시대 아니라 이거. 당신 어깨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993년도에 여기 신학교를 다니는데 1학년 때 수업이 끝나고 이제 애들이 우르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백인 학생이 저랑 가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흑인에게 영혼이 있다는 거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그 아이는 물론 백인이에요. 할 말을 아무 말 하죠. 아니 I don't believe. 나는 흑인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 되고 신학교에 있고 물론 그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설교를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1993년이에요. 1993년. 같이 수업하고 나오는 아이들 중에 자기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아이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마이클이라는 애, 미국 애인데 자기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안 나와요. 여기까지. 그 뭘로 신학교로 하냐, 너는. 왜 신학교 와가지고 제도권 안에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 자기 말로 그래. 자기는 예수로만 구원받고 그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 조지 바나가 말하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니지요. 1000명 가운데 소규모 목사인데 42%, 대형교회 15%만. 여러분, 모든 신앙의 최종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바울이요, 밀레도에 도착했어요. 밀레도가 터키의 그 항구입니다. 항구, 그 당시에. 터키에 도착해서 누구를 불렀냐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좀 오세요. 나 밀레도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어요. 에베소 교회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에베소는 자기가 있는 지금 밀레도에서 북쪽으로 45km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유적을 보면 뭐 맨하탄 못지 않은 그런 도시라고 봐야 돼요. 정말로. 근데 거기에 있는 장로님 부르니까 45km 떨어졌으니까 제 생각에는 하루길 정도 달려오면 아마 가능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죠.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눈물로 쏟고 서로 기도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다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만나지 못할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를 자기들도 알고 바울도 알아서 거기서 마지막으로 눈물을 쏟고 기도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나의 예루살렘 방문이 거기서 마지막에 내가 순교할 거로 그렇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극렬 유대 분자들에 의해서 고발되고 그런데 로마가 개입해서 천부장이 딱 일단 프로텍트 했죠. 왜냐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알았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함부로 건너면 안 되지. 천부장이 딱 프로텍트. 나도 황제에게 수를 갖다가 다시 나도 건다. 유대인들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황제 재판 받고 싶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딱 프로텍트해서 배 타고 로마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했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럴 일이 벌어지는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마지막으로 만나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헤어질 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은요, 다시는 바울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으라 이거예요. 나는 이제 못 만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제 가서 나는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잘 지키고 세워 나가세요 하고 최종 부탁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어요. 기갈.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미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미국 교회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입니다. 삼중적. 첫째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이블입니다. 성경. 두 번째가 뭡니까? revealed word가 있습니다. 계시된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뭐냐? proclaimed 선포된 proclaimed word 설교입니다. 설교. 그래서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삼중적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요 하나님 경외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걸 기뻐하는 그런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에
확실하게 기초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